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2024년 3월 9일 핵심 때 주셨던 전도자의 삶 세팅 말씀입니다. 앞으로 올바른 복음으로 치유하는 시대, 다민족 시대, 렘넌트들이 경제 현장에 바로 뛰어드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많은 현장에서 굉장히 시대가 변화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은 일반 전문가들, 학자들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가지고 미리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치유해야만 되는 영적으로 질병 심각하게 오는 시대 될 거고요. 다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또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다민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렘넌트들이 바로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겠죠. 이 속에서 우리는 다민족과 병든 자와 렘넌트를 살릴 세 가지 뜰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이 내게 담기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서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시스템을 세팅한다. 3세팅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항상 초창기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다락방에는 왜 이렇게 용어가 많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설명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 용어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그 많은 메시지들을 다 담고 있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용어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한 단어로 압축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단어는 그 단어가 좀 어렵다 쉽다 떠나가지고 단어들 용어들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쌓여왔으며 그 쌓여온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 그 단어를 가지고 현장에서 특히 237 5천 종족 현장으로 가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킬 때 그 훈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컨텐츠가 딱 흔들리지 않고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주 많은 훈련을 받고 아주 많이 공부를 해야만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 평신도 중직자들도 가서 제자들을 빠르게 세우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주고 이 메시지 틀 안에서 계속 같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단어,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용어가 나온다, 많은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온 말씀의 흐름이 이 속에 요약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쉽게 우리에게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열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단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요. 단어가 다 안 붙잡아져도 괜찮고요. 다 잊어버려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237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꾸 전달되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제자들, 전도자들 중에서는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온 적 없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뭐 단톡방 보면은 우리 그 개혁 공부 신문 보면은 파키스탄에서 5만 명 집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5만 명 집회 해본 적 없거든요. 한국에서 5만 명 모아본 적 없어요. 파키스탄에서 5만 명 모였대요. 근데 처음에는 예원교회에서 가서 메시지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그 현장에서 다락방 훈련받은 파키스탄 RTS 목사님이 거기서 5만 명 집회를 인도하고 복음 메시지 전했대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겠죠. 한국에 와보지도 못하고 와본 적도 없고 우리가 한 번도 얼굴 못 보는 분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그 훈련받은 내용 가지고 다 자국민을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비밀이라고 생각하시고 용어와 단어들을 봐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3세팅이거든요. 플랫폼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플랫폼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래서 주로 IT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뭐 검색하려고 하면은 뭐 알아보려고 하면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고 이러잖아요. 뭐 구글 들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도 이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쉽게 보는 게 유튜브잖아요. 휴대폰 다 있으니까 거기서 유튜브 켜가지고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들으십니까? 그런 게 플랫폼이에요. 내가 동영상을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유튜브라는 곳으로 다 몰려듭니다. 동영상 볼 사람들은 이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나는 영화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무슨 넷플릭스로 이렇게 다 모여듭니다. 그걸 뭐 플랫폼이라고 해요. 뭔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플랫폼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 그게 영적인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도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여기 오면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힘을 얻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수망대는 뭘 말합니까? 많은 설명하지 말고 제일 쉽게 등대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깜깜한 바다에서 암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등대가 빛을 밝혀주니까 재앙을 막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는 것이 파수망대. 안테나는 뭡니까? 계속 소통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리고 나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거기에 필요한 게 안테나예요. 그러면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내 속에 필요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러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시기도하고 서밋타임 가진다? 이게 나의 영적 플랫폼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다락방 참여한다? 지교에 참여한다? 영적인 플랫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예배 시간, 훈련 시간?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시간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을 지금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영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내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내 안에 파수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 모든 연약함, 모든 갈등과 고민들, 어려운 부분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거죠. 내 속에 계속 순간순간 복음으로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흑암이 딱 꺾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빛을 비추면, 햇빛이 비추면 살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 빨래를 했을 때 그냥 방에서 말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래요. 햇빛을 꼭 비춰줘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살균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자꾸 나와가지고 건조하라고 시켰구나. 정말 싫어했거든요. 제가 15년 만에 깨달았어요.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그 세균이 떠나간다니까요. 우리 속에 불신앙의 세균들이 그냥 딱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 영적인 파수망대 내 속에. 복음이 자꾸 내 속에 확인되는 거 있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세 번째, 안테나가 내 속에 세워집니다.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자꾸 흘러와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또 자꾸 흘러가요. 내가 그 말씀을 중개하는 파수꾼이 되고
내가 말씀을 전달해주는, 내 속에 말씀이 흘러오고 내가 말씀을 전달해서 보내주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속에 세워진 이 3세팅의 시스템이 현장에 이제 실체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복음 들을 사람이 나한테 와요. 복음 들을 사람이 내 쪽으로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내가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서 복음 받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계속 메시지 전달해 주는 거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속에 3세팅이 채워지니까 나 자신이 3세팅 시스템, 3가지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다락방이 현장에 열린다, 지교회가 현장에 열린다. 그러면 그 다락방이, 그 지교회가 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돼요. 어떻게 해요? 야, 복음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야, 저기 가봐라 하고 온다니까요. 그 플랫폼으로 찾아온다니까요. 와가지고 이 다락방 오면은 매 시간 복음 선포되고 영접 초청하니까 여기서 파수망대 역사 일어나겠죠.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 다락방에서, 이 지교에서 계속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훈련 받겠죠. 안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세팅이요,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 3가지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그 3가지 시스템이 실제로 세팅되어서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러면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것을 알아들었습니다. 모세는 피제사가 이스라엘 해방시킬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흑암 세력 꺾는 그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복음의 비밀을 이사야에게서 전달받은 포로 시대 렘넌트들이 나와서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 답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은 개개인이 그 시대의 3가지 시스템으로 세팅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을 통해서 현장에 그 시대, 그 강대국 속에 3가지 시스템이 세팅된 겁니다. 이걸 보고 절대망대라고 하죠. 무너질 수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 아침에 여기 계신, 또 현장에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은혜, 바로 그 응답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도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숨쉬고 살 수 있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일어나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성령 충만받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쭉 갈 수 있도록 여정이 펼쳐지고,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보여주시는 말씀의 이정표가 나에게 계속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시간표란 말이죠. 그래서 777이라는 부분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한 130개 안팎되더라고요. 다 세보니까 그 130개를 777로 우리는 그래서 막 단순화시켜 놨잖아요. 근데 그 130개 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만 해도 됩니다. 뭔지 몰라도. 근데 사실 망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성령 충만, 여정 속에 들어있는 게 세계복음화, 이정표 속에 들어있는 게 말씀의 흐름이라면 그건 옛날부터 늘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똑같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초창기부터 기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에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훈련받았던 게 다 이거였어요. 우리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 오력 달라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40만 제자 1천만 제자 세워달라고, 이거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7이정표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오력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7망대의 그 핵심이에요. 하나님, 세계복음 하도록 1천만 제자, 237 5천 종족 살릴 1천만 제자 세우게 하옵소서. 그게 7여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가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되는 대로 기도하면 되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옛날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절대 망대 세워지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급한 것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속에 오래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땅끝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사탄의 망대, 사탄이 지금 거짓말로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우리 속에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귀신의 세력은 우리 속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지 못해요. 근데 도망가면서 그 흔적을 남겨놨다니까. 그거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던 그 옛날의 체질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문제 생기면 바로 염려로 자꾸 돌아가고 불신앙으로 자꾸 돌아가고,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근심되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체질 또 나오잖아요. 이 문제 해결 어떻게 하지?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다니까요. 옛날의 망대예요. 그게. 그 옛날의 망대를 계속 이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언제까지냐?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우리 주님 뵐 때까지 계속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완전하면 안 돼요. 완전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되니까 그때 또 우리는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우리 주님 필요하군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사는군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면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주님 만나는 딱 그 순간 오거든요. 주님 뵙는 그 순간에 딱 이제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괴롭혔던 것들,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 이거는 더 이상은 나를 건드릴 수 없도록 싹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 천국 입성하셨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신방 가야 되는데, 신방 일정 잡혀 있어가지고 신방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올라가기 전에 발견됐어요.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지갑 없으면 랩넌트 밥 사줘야 되는데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좀만 기다리라 하고 돌아가는데 전화 왔어요. 임종하실 것 같다고. 오늘 임종하실 것 같다고. 좀 빨리 가서 예배 드려줄 수,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럼 바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신방을 다음 주로 미루고, 그리고 가서 이제 배웠거든요. 이제 권사님 뵈니까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가 나오고 나니까 우리 또 교구에서 목사님 가셔가지고 또 예배 드려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연락을 받았어요. 천국 입성하셨다고. 그래서 장례 캠프 계속 참여하는데 따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으시더라. 그러고 나니까 운명하셨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자기가 깨달았대요. 지금 미소 짓는 어머니 표정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 주님 뵈셨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저도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뵙는 날 딱 있습니다. 그 순간 딱 옵니다. 우리에게. 우리도 그곳에서 우리 앞서간 성도들 만나고 우리 주님 만나 뵙고 기뻐할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면 됩니다. 이 땅 사는 가운데 나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시간표 성취되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세 번째,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계획을 보면 말씀이 절대 언약으로 오고 이때부터 모든 것은 절대 목표를 향해서 절대 여정으로 가게 되고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하는 거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민족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세우는 세 가지 뜰 남기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기도로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하루하루 속에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다가 나의 삶의 모든 중요한 영역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우린 다 그것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좀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 진짜 다 너무 귀하게 잘 쓰임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고 계신 그 자체가 전부 삶들의 작품이거든요. 내가 삶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는 것만으로도 삶들 이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언약의 여정 가면 됩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완벽한 복음 가르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완벽한 성전 준비하고 완벽한 선교 일어나도록 하늘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를 완벽한 파수꾼으로 세워서 완벽한 후대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고 우리가 하는 일도 완벽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일을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귀한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현장을 치유해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오력으로 세계 살리게 하옵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을 다 아시는데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허물 많은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전도자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인도받아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절대 망대 세우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과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성취하는 응답의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늘을 품고 기도하오니 영적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재난 속에 있는 세계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멸망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 되어서 237 5천 종족 현장으로 다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닫는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이 아침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